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입니다. 먼저 5장 12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쭉 읽을게요. 1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인데요. 시작.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안전할까? 언제 가장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까? 반대로 사람들이 언제 가장 불행할까? 언제 가장 위험할까? 언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은 모두 어느 누구 하나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가 결혼은 왜 해요? 결혼하기 전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은 왜 해요? 일하기 전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민이 왜 웃죠?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돈 벌기 전보다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여가 생활을 왜 가는? 왜 여행, 왜 쇼핑을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명예와 권세를 구하거나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실상을 보게 되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지기 위해 쇼핑을 하는 건 막상 뭔가를 취득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게 좋은 차를 바꾸고요. 여행을 하고요.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는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분명히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아서 돈을 번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사면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고 뭔가를 취득해 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노력을 해도 행복한 삶을 얻을지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놀이의 창조주가 되시지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놀이의 조물주시지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우리 안에 당신의 숨을 넣어주셔서 숨이 쉬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은 인간들에게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시작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인간의 근본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으니까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야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고통과 불행이 여전히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까? 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걸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결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교제하기 원하여, 사랑하기 원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정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죄는 너무나 정결하셔서 죄를 쳐다볼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무엇하였고 갈라놓았고.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그러면 죄 없던 인간이 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을까? 왜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을까? 인간이 죄인이 된 죄성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결국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 인류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장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지금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어긴 결과 아담의 허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무엇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절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던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와 영생밖에 없는데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담에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고요, 선악과는 본 적도 없고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은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 죄는 아담의 죄는 우리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겠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 일을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실은 은근히 고민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은근한 반항심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제가 아는 청년의 그 형도 꽤 똑똑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담처럼 죄를 지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왜 아담 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냐고,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성이 맞는 거냐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아직 자기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의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답함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본문에서 이해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뭐냐? 범죄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성경은 범죄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도 달라요. 하나는 트랜스그레션, 하나는 신인데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면, 죄는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상태.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범죄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정확한 행위를 말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정확하게 드러난 행위의 범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아담은 본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본질적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상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후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후손의 본질 또한 무엇이 되는 것이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죄성을 타고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무엇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냥. 따라서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질적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 무엇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흑인과 진짜 흑인을 만나면 누가 태어나요? 흑인이 태어나요. 순도 100%의 백인과 순도 100%의 백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백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과 의인이 만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류의 조상의 본질은 원래 선한 완전한 의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원래 모습은 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근본이 의인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후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본질이 의인이었어요. 근데 본질이 죄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죄인과 죄인이 만났어.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비도덕적 죄인과 조금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를 짓는 도덕적 죄인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느냐 작은 죄를 저질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 것이다? 죄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타예요.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예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 쉽게 말해서 궁수가 쏜 화살이 원래 어디에 박혀야 되는데 관역에 박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나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요. 그 원인은 이미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조준할 때에 조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게 된 거죠. 만약에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했다면 관역에 박혔어야 되는데,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난 거는 조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궁수의 조준 자체가 이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난 것은 결과고요. 조준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죄악의 정확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본래 중심이 겨냥해야 되는 관역이 어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래 죄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본래 인간의 중심이 겨냥해야 되는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지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만을 믿도록 지었는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관역 삼아야 되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만을 지켜야 되는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라기보다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먹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지었거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하여 지었거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지었거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었거든. 하나님만 사모하라고 지었거든. 근데 인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이 겨냥해야 되는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그런 인간이 바라봐야 할 관역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중심의 조준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관역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 대신에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죄의 굴레 속에서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믿으니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첫 번째,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찾아온 결정적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니 드디어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AS가 이 지상에서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AS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은,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볼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복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은혜가 없는, 부유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멀어져 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억만금을 줘봐야 만족이 생기나? 엄청난 권세가 있어야 만족이 생기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보호자가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생의 수고로 모든 짐을 내 스스로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매사 불안해요. 삶의 안정이 없어요.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원래 처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분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그 죄를 영원히 제거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 무결한 정결한 몸 대신 본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속죄의 방법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신 속죄, 구약시대 때.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그 죄인은 자기 죄에 상응하는 짐승을 갖고 왔어요. 내 죄가 큰 죄면 소를 갖고 왔고, 내 죄가 중간 정도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왔고, 내 죄가 작으면은, 하나님 보셔서 작으면은 비둘기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 죄를 크게 고해야 됐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안수함으로.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은 자신이 갖고 온 짐승을 내가 죽여야 됐고요. 죽이면서 나온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신 대신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죄인은 자기 죄에 상응하는 짐승을 반드시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죄인인 내가.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간음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탐심의 죄를 범하나이다. 큰 목소리로 고하고 나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은 자신이 갖고 온 짐승을 내가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짐승의 피만 받아요. 그리고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내 죄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제사장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꼭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제사 때 쓰이는 짐승의 피 자체가 따라합시다, 일회성이었다. 일회성이라고 하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사는 성경이 말해요. 크게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가 대신 속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은 것 같은데 양심에 정말 내가 사함받은 게 맞나 항상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양이 내 대신 죽었는데 정말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덮어두는 것이다.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피를 의지하여 나오면은, 믿음으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인 거지. 죄가 덮어지는 거지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덮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하지만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으로,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뭐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이루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라 형상이었다면, 진짜 실체였다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는데 형상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섬기는 자들이, 시작,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원래는 그쵸. 만약에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분명히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만 이것이 나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계속 나의 죄를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어린 양, 구약의 짐승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죄는 양심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만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니라? 거룩함을.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단번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거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시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미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미사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와 예배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제사 이후부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크게 따라요. 구원의 경륜이 바뀌었다. 구약 시대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린 양이 피를 갖고 나오나요? 짐승이 피를 갖고 나오나요? 제사 드리나 예배 드리나요? 예배 드리잖아.
예배드리잖아요. 구원의 경륜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상속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제사 이후부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짐승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때에 짐승이 3일 만에 부활했나요? 죽는 것으로 끝났나요? 죽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는, 그래서 구약 신약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사장은 없어요. 더 이상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우리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중심이 겨냥해야 되는 관역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므로 온갖 죄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진 모든 죄를 단번 속죄 희생 제물이 돼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법 없이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충만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